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 성전을 사모하는 복된 마음,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표제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다. 다윗 시대 찬양을 감당했던 그러한 고라 자손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깃딧, 악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고라 자손이 이 시편 84편을 언제 썼는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고 성전 순례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을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성전 순례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과 같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그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찬양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적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시편의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음을 오늘 시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다윗과,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이 성전에 되돌아가서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 84편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시편의 진주다,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많이 애송하는 그러한 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상사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마음에 둔 사람을 몹시 그리워하여 생기는 병이 상사병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기자인 고라 자손 다윗의 마음이 상사병이 걸린 것 아닌가. 누구를 사모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모하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가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무슨 병이 걸렸어요? 상사병이 걸렸죠. 여러분, 예전에 2020년인가요? 코로나 왔잖아요. 그전에는 당연히 예배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당연히 성도들 교회 오는 것이고 모임 갖고 그 당시만 해도 북한 지하교회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저 중동에 핍박받는 곳에서
지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하고 싶지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간절함,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찾고 싶을 때 찾고 성도들 만나는 곳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제 기억에 한 2개월 정도 집회가 아예 그냥 행정명령으로 금지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송출하는데요. 어떤 날은 그냥 제 혼자 와가지고 아무도 교회에 없는데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 있었고, 주일날도 저희 식구만 딸랑 사모하고 아들들 둘하고 그렇게만 예배한 적 있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구나,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생각했어요.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축구 선교 때문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그 태국 축구 대회에 참석했던 많은 청소년들은 미얀마 청소년들이라 그래요. 가서 알은 건데, 그럼 왜 미얀마 청소년들이 태국에 그렇게 많이 있느냐? 아시겠지만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좀 위쪽에 있고 태국이 좀 밑에 있는데, 아시지만 미얀마가 군부 세력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군정이에요. 지진도 엄청 크게 났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다 탈출 아닌 탈출, 이민을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이 나라에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2층 사택에 있었습니다. 교육관 2층에 저희 집이 있었고, 1층이 교육관 중에 성가대 연습실인데, 베트남인들 예배 처소로 대여를 해줬어요. 그냥 무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태국 목사님, 그 당시 총신 신대원 다니는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 베트남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사람이라 시끄럽기는 했었어요. 목사인데도. 근데 여러분, 나중엔 도전이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는지. 그 사모함이 대단하다. 어제 설교의 주제가 새로움이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마음, 기대감과 간절함이, 열정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글을 썼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찾아보고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곳에 우리 교회 성도 몇 분이 계셨다. 다른 교회 부흥회 때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중에 감동이 오는 설교를 하곤 하는데
난감했다. 그분들은 말씀에 갈급해 다른 교회 집회까지 애써 참석을 했을 텐데 이미 들었던 설교를 또 듣게 되니 말이다. 예배 후 그 성도들의 담당 순장님께 SOS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저러해서 내가 미안하고 부담되니 내일부터는 부흥에 오지 말아달라고 그분들께 전해달라고 했다. 다음 날 한 성도에게 이메일이 왔다. 그분은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었다고 했다. 회사가 멀고 퇴근이 늦어 복음에 너무 목말라 하던 중 집 근처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참석한다는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다고 했다. 그분은 어제 많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다. 예전에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를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들었는데 하나도 개선 안 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예수를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분이 4개월 전에 들은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자신이 은혜 받고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주님께 부끄러워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듣고 또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복음의 목마름이 있는가? 부끄러움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복음을 들어야겠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위기감으로 다시 복음을 들을 때 병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늘 교회는 이곳에 있고요. 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같고 똑같은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변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닮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감 속에서 어쩌면 위기감 속에서 내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기도라도 한마디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미얀마 청소년들이 그 밤에 그 집회에 와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저희가 특송했잖아요. 두 교회 가서 미얀마 청소년들이 한국 찬양을 아냐고 많이 안답니다. 그래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주품에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품에 품으소서. 가사가 이래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미얀마의 상황이 반란이 일어나서 군이 통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 태국으로 이민 피신와 있는, 그곳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갖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교회를 피난처 삼아서, 선교사님들을 피난처 삼아서 교회에 와서 그 주품의 찬양을 하고, 저희가 참석했을 때 찬양 인도자들 그들 다 맨발이었지만 강대상에서 주품의 찬양을 힘있게 부르는데요,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라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어진다. 주께 힘을 얻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여러분, 다윗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지만 다 배신하지 않고, 그 상황, 압살롬이 나라를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그 쫓겨가는 다윗,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잠언서 2장 7절 말씀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가,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영적인 시간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해서 그들을 수소문하고 체포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막 겁박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당연하고 괜찮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난 괜찮다는 거죠. 아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게 뭔가? 그건 이거였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고등학교 2학년 부흥 사경회 때 서울에서 오신 키가 작은, 저보다도 더 작은 한옥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제가 열등감 덩어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는 그냥 단 하나,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못 살았어요. 마니또 같은 거 있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마니또 아세요? 장로님 마니또 권사님 아세요? 마니또 아이스크림? 친구인데 마니또 게임이 뭐냐면 일주일, 한 달 동안 상대방 모르게 그가 마니또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막 해주는 거예요.
모르게. 그리고 나서 한 달, 일주일 뒤에 그걸 딱 발표해요. 그리고 그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니또 게임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저의 고민은 뭐냐, 선물을 줘야 되는데 선물 살 돈이 없어요. 뭐 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에서 쓰다 남은 테이프가 있어요. 절연 테이프 같은 거. 녹색이에요. 좀 특이해서 쓰던 건데 그걸 포장해 가지고 테이프를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마음 추스리는 게. 3학년 정도 때까지는 뭐 그런 거 몰랐는데 4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창피한 걸 알고 이성의 눈이 띄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 부흥 사경회 때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날 귀하게 여기신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하고자 하는 뜻과 비전이 있대요.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신대요.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은 조금 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우스운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새롭게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리로,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신 분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오늘을 오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죠.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고라자손이 오늘 시편 84편을 쓰고 있는데, 이 간절함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진주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84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인데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쫓기는 삶이 있을 수 있고 눌리는 삶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한 삶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돌파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일어나고 출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단잠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수많은 삶의 현장에 어려움들 있겠사오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